하나님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독일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오신 분입니다. 한국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다른 일 때문에 독일에 가셔서 오래 머물다가 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독일에 계시는 동안에는 독일 사람들 현지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종교개혁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같은 이 개신교회가 가장 먼저 시작된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 있는 나라, 전통이 있고 또 신앙심이 깊은 나라에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분이 너무 행복하셨대요. 그래서 아주 기쁘게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근데 한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허전하다. 이거 좀 뭔가 부족해 보인다.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 뭐 때문에 이런 느낌이 있는 걸까? 계속 생각해 봤는데 잘 안 잡히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아졌대요. 이 독일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현지 교회를 잘 다니셨는데 그동안에 세례받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독일이란 나라가 루터교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어릴 때 대부분 다 유아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서는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입교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도도 열심히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장성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심하는 사람도 없고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세례식을 한다 하도 세례받는 사람은 없고,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 입교만 하고 세례 받는 것을 한참 동안 독일에서 머물렀지만 보지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독일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참 정체되어 있다. 너무 고인물처럼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좀 걱정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까지 세례 신청을 받았고요. 세례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례 받은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 다행히 계십니다. 입교만 있는 게 아니고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번에도 몇 분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신청을 하셔서 오늘부터 세례 교육을 받게 되고 3주 후에 종료주일 날 우리가 세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단순하게 보면은 이 기독교 공동체 교회라는 곳에 들어오는 입회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세례 받는 거하고 구원 받는 거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면에 내가 세례 받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세례와 구원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식은 참 중요합니다. 이 세례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생명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지금까지도 힘있고 능력있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세례식을 통하여서 지금까지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이제부터의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인생입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세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세례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이 장면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바로 세례를 받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나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받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왜
세례를 받으시느냐? 이것이 세례 요한도 굉장히 이상했나 봐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나오는 모습 보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도 깜짝 놀라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고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 따로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일부러 세례를 받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확실한 사실은요,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다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그렇게 명령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들을 예수님처럼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는 것, 그런 의미가 세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 이것을 본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시범적으로 직접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사건입니다. 우리들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 그것이 세례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이전까지의 나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죄악을 따르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었던 이전까지의 죄악된 나는 이제 사라지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마치 이 모습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사건, 이것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천지 창조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늘을 가르시면서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빛을 창조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째로 창조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이 천지 창조의 두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에 있는 모든 물이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뉘어져라, 갈라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궁창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말인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이것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공간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런 거대한 공간, 그것을 가리켜서 궁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쉬운 번역을 보게 되면은 이 궁창을 창공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궁창이라는 공간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딘가에는 끝이 있고 어딘가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끝인지 어디가 경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끝이 경계가 어디인지는 누구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궁창의 끝, 궁창의 경계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경계 밖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궁창의 경계를 살짝 열어주실 때에만, 그때에 우리가 그 갈라진 궁창의 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조금이나마 엿보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갈라놓으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대한 공간을 가르시면서 만든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와 궁창 안에 있는 이 땅의 우리들의 세계, 그것을 경계 지어주는 경계막 같은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은 갈라지면서 생겨났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늘이 또 한 번 완벽하게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늘이 또 한 번 갈라지겠습니까? 그때는 이 땅의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그때 또 한 번 하늘이 완전하게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그런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면서 사라져 버렸다.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졌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늘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늘이 완전히 열리고 갈라져 버리면서 궁창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궁창의 경계가 사라져 버리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세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궁창의 경계가 사라져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궁창 밖에 있었던 하나님의 세계가 지금 여기 우리들의 세계로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로 급격하게 밀려 들어오는 사건, 그것이 바로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고 거룩한 상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일, 그것이 바로 종말의 때의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에요. 태초에 있었던 천지 창조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있었던 천지 창조의 사건으로부터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될 새로운 창조의 사건까지, 이것을 하나로 연결시켜 보여주는 것이 하늘이 갈라진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늘이 갈라지는 일, 그 일이 바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 하늘이 갈라져 버렸어요. 하늘이 갈라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세례 받을 필요가 전혀 없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이 세례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새롭게 창조되는 이처럼 놀라운 사건이다. 엄청난 사건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에 이처럼 엄청난, 이처럼 놀라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까?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담겨 있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다 받으셨는데 혹시 언제 세례 받으셨는지 기억하세요? 그럼 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저도 언제 세례 받았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때로는 내가 세례 받았나? 입교 받았나? 헷갈리기도 해요. 내가 받은 게 세례인지 입교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억이 흐려지고 가물가물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세례 받았던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셨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사랑하는 딸이 언제 세례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새롭게 태어날까? 그때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세례받는 그 순간이 새로운 창조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받을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과도 같은 그런 놀랍고 엄청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아무렇게나 다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지켜보고 계시는 엄청난 존재들, 그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례 받기 위해서 세례 신청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처럼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기를 하나님께서 목을 빼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나의 아들이 내 딸이 언제 세례 받으려나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이제 드디어 세례를 받는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사건, 그 새 창조의 사건, 그것이 우리가 받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혹시 아직 세례 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아직 안 늦었습니다. 오늘부터 세례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세례 교육 참석하시고 꼭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청난 일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처럼 놀라운 은혜 꼭 누려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새 창조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이 말씀은요,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대충 다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권의 복음서에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빠져 있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 우리가 볼 때는 이것만큼 중요한 사건이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태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2개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이 2권의 복음서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일어났던 일 아예 다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의 복음서가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4권의 복음서가 이처럼 다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왜 하필이면 비둘기일까요? 왜 하필이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을까요? 새가 비둘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물찬 제비처럼 임하였더라.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성령이 독수리처럼 위엄 있게 멋있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것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비둘기가 중요하게 등장한 장면이 2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때 비둘기가 등장해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이 땅에 가득 찬 물이 언제 빠지려나 알아보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새를 날려보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새를 날려보냅니까?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 방주로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또 다른 새를 날려보냈는데 그 새가 바로 비둘기였던 것이죠.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비둘기가 물고 온 게 있어요. 싹이 난 나뭇가지 하나를 물고 온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노아가 이제 물이 빠지고 땅에서 다시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2번째 창조와도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겨놓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2번째 아담과도 같은 역할을 했었죠.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민족들을 일으켰던 사건, 그렇게 마치 2번째 창조와도 같던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좀 전에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행하셨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예수님의 세례받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이처럼 다시 시작되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이 비둘기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두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대한 규례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사 규례를 주실 때에 어떤 동물로 희생 제사를 바쳐야 할지 제물로 바쳐질 동물들도 다 정해 주셨습니다. 어떤 동물입니까? 양이나 소나 염소 같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양이나 소나 염소 같은 동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재산들이었습니다. 재산 목록 1호에 올라 있던 것들이에요. 부유한 사람들이야 자기 동물떼 중에서, 가축떼 중에서 한 마리 갖고 와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소유의 가축을 한 마리도 갖지 못했던 그런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제물이 있습니다. 그 제물이 바로 비둘기였던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그 비둘기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비둘기라는 새는 다른 새보다는 조금 잡기는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둘기는 잘 안 날아다니더라고요. 주로 걸어 다니고, 야, 이거 잘하면 손으로도 잡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재물, 그것이 바로 이 비둘기라는 새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왜 하필이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였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드려지는 예수님이라는 희생 제물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드려지는 비둘기와도 같은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하는 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만큼 나한테 기쁨을 안겨주는 존재가 없다. 너를 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우리 모두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창조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음으로써 이전까지의 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죄악 가운데, 욕망 가운데 헛된 것을 따라다녔던 이전의 나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으면서 새로운 창조물로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은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옷, 그리스도라는 옷을 우리가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옷은요, 우리가 이전에 입고 있었던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려야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과거에 내가 완전히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면은 옛사람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옷을 우리가 입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라고 이 옷을 완전히 갈아입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옷을 마치 장식품처럼 걸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스카프만 목에 두르고 예수님이라는 넥타이만 목에 두르고 또는 예수님이라는 장갑만 한 손에 끼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옷으로 완전하게 갈아입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귀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옷으로 완전하게 갈아입고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